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으로 고통을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리키고 있는 빈스 비테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빈스 박사가 6살경에 동네 아이들과 미식 축구를 하다가 그 아이들로부터 진탕 얻어맞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빈스는 큰 소리로 울면서 집 현관문에 있던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주 항의하듯이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난 너무 약해. 힘이 너무 약하다고. 그때 그 말을 들은 빈스의 엄마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엄마는 빈스의 눈높이로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힙니다. 그리고 그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두고 얼굴을 들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빈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빈스, 엄마 코 지금 보이지? 이 코를 한번 때려봐. 넌 충분히 강해. 지금 이 엄마 코를 한번 쳐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스가 처음엔 엄마가 미친 줄 알았대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스, 지금이야. 지금 이 엄마 코를 쳐봐. 라고 재촉합니다. 빈스는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엄마의 재촉을 받은 빈스는 오른손을 들고 엄마의 코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세게 맞았던 엄마의 코는 그 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는 코에서 피가 흐르는 그 와중에 빈스가 엄마에게서 처음 보는 어떠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엄마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쁨에 찬 미소를 띠고 빈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 빈스, 넌 충분히 강해. 이제 다시 밖에 나가서 놀아보렴. 우리 신자들은 기꺼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그동안에 하늘 보좌 위에서 편안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가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먼저 보내고 고통받은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에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그 고통을 너무나 깊이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간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현재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아픔을 주님이 실제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의 깊이를 어느 정도인지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만드신 분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들지 않았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절망, 좌절,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어둠이다.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지는 않았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들을 때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안 만든 것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생각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실제로 만들지 않은 무언가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앞불싸 내가 저건 만들지 않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통을 우리에게 두셨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학자들의 얘기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을 아주 깊이 고민을 했던 터라 나름의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진 정리도 저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으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조차도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나름의 합리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으나 종교가 없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신자의 고통의 소리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게 명쾌한 답은 아닐지라도요, 그것이 또 다른 질문을 낳을 수 있는 얘기일지라도 다른 각도로 이 고통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건 가상의 예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가슴에 아주 가벼운 통증을 느낍니다. 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요.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어요. 근데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할 때 아주 많은 양의 출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절한 기증자를, 혈액 기증자를 속히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거기 갈 때 멀쩡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통증도 많이 없고 생활하기에 그냥 거의 불편할 정도의 아주 약간 거슬릴 정도의 수준인데 뭘 수술까지 하라고 하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병원이 요즘 재정이 부족한가? 괜히 수술해가지고 의사가 돈 많이 청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웃음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아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 혈액형이 아주 희귀 혈액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혈액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자기가 그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수술이 급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주겠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간호사, 지금 이 수술은 당장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내 피를 줄 거야. 그런데 이 피를 주는 동안에 워낙 많은 양의 수혈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꼭 수술을 해서 이 환자를 살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면 제가 이 의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의사가 말한
내가 정말 죽을 병이구나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내 수술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게 장난이나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땅에 죽음과 고통을 만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고통과 죽음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절망할 때 그분이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남의 얘기로 듣거나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 죽음과 고통을 만드신 분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왜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설명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얹으셨지만 그 고통을 본인이 감당했다. 이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데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를 만나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이 수술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다가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이 수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죽음과 고통을 만드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말 그 고통을 만드신 자신이 고통을 겪고 죽음까지 겪어야만 했다면 상식적으로 무언가 설명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 고통과 십자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세상의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가 고통에 면역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 보았고 책상 다리를 한 채 팔을 접고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먼 곳을 바라보며 세상 번뇌에서 초연한 그 부처상 앞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서 있어도 보았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매번 그 자리를 돌아서서 나는 나와야 했다. 대신 상상 속에서 십자가상에 저 외롭고 뒤틀린 고문당하는 분에게로 향했다. 못 박힌 손과 발, 채찍을 맞은 등, 비틀어 놓은 사지, 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내리는 눈썹, 메마른 입과 견딜 수 없는 정도로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둠 속에 내던져진 그에게로 말이다.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과 피, 눈물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의 고통은 그분의 고통 앞에서 더욱 견딜만 하게 된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물음표는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위에 우리는 당당히 다른 문장 부호를 찍을 수 있다. 그것은 신의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표이다. 예수님은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지만 자녀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르니 차라리 자녀와 함께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확연한 의지셨습니다. 그 의지를 분명히 완곡히
드러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전히 고통이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에 알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최상급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어 해결이 안 되는 숙제들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